성령 강림 후 제21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9절,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이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22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이 붙어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날을 맞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응답한 이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예비하시는 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응답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기도,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이 종을 통로로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은 시인이며 소설가인 한강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가적인 경사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미얀마 등지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느라 몸도 마음도 시들어가던 이때 또 국내 뉴스도 별로
기쁜 소식들이 없던 이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인지요. 영어나 프랑스어, 또 그다음 이제 스페인어, 독일어, 이런 그 서구권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문화권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약간 기적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리에 빠진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또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을 번역서가 아닌 원어 그대로 우리가 읽는다고 한다는 것도 참 감격스럽기도 하고 기쁩니다. 또 여성이라고 하는 점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강 작가님도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이것은 개인의 능력만이 아닌 그동안 축적되어 온 한국 문학과 문화의 어떤 역량을 전 세계가 인정했다는 의미에서 더욱 국가적, 민족적 경사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또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하고 싶어서,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설교 시간이지만 이렇게 축하 인사를 먼저 나눕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도 욥기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욥기 오늘 23장인데요. 욥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여러 고난들, 그 고난이 갖는 의미에는 인과론적인 고난도 있지만 목적을 지닌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쉽게 풀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어거스틴 같은 교부는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 즉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 고난을 받는 것이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욥의 친구들처럼 그 고난의 의미를 설명했다면, 이레네우스 같은 교부는 욥의 경우처럼 목적론적 고난도 있다. 즉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원숙해지는 어떤 경지, 어떤 기품, 성공적인 인생으로서의 어떤 신앙과 인격의 성숙,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완전, 바로 거기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목적이 있는 고난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고난을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런 목적이 있는 고난의 때에도 죄로 인한 벌로서의 고난의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욥이 8절과 9절에서 한탄하듯 욥은 하나님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분인 것처럼 자신을 감추십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일시적인 하나님의 은닉 상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학적인 이런 용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감추셨구나.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분간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때가 이게 보편적인 상황이구나 라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런 때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인 시 22편에서의 시인도
바로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나를 버리신 듯한 하나님, 저 멀리 계셔서 온종일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나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 6절과 7절, 그리하여 나는 세상의 비방거리, 모욕거리, 조롱거리로 전락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지 않는 듯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14절에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가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계십니다. 아무리 지독한 영혼의 어두운 밤 한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가 계십니다 라고.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정의하셨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했을까?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우리가 더러워지면 그것을 깨끗게 하는 제사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제사의 총책임자, 이제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속죄와 정결케 함과 배상을 이루신 분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어둠의 기운이 너무 강해 빛을 억누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아예 존재조차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는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겪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없습니까? 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17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마치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 부자 청년,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십니다. 우선 너는 19절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이어서 21절 말씀에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탐욕이라고도 부르고 욕심이라고도 부르는 바로 그것이 가져오는 부족함임을 읽게 오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받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인가? 그래야만 나도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되는 것인가?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당장 내일부터 난 뭘 먹고 살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고 그치지 않으시고
23절부터 25절까지 더 재촉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 중에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항변합니다. 저는 부자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부자가 아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세상에 나보다 부자가 많으니까 저는 부자는 아니지요.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으면서 살았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그 믿음의 자손의 축복인 줄만 알고 살았는데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니까 24절 하반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우선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본래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부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힘겨운 일입니다. 악이 지배하는 듯한 어둠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기쁨도 주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도 어렵고 힘겨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과 더불어서 축복과 더불어서 박해도 받겠구나. 내 하늘 가는 길에 고난이 따르겠구나. 그게 당연하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축복이고 감사하기만 한 사건이지만 그 길은 이 세상에서는 어려운 길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게 당연하지 않은가? 조금 생각해 보면 또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생명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좁고 험한 길이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다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시는 듯 걱정스러운 표정이신데, 자, 그러나 27절 말씀 또한 주님께서 이어서 주십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좀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무엇이라고 지금 하셨지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니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29, 30,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진 빼고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지금도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은 세상 만사를 뒤집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처럼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세상. 에이, 설마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첫째로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세상의 지위인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첫째가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꼴찌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집은 이제 소유를 상징하는 거죠. 심지어 가족마저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30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그것들을 돌려받을 거라고. 그의 가족은 혈연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점점 더 확장될 것이고 어디를 가나 환대받을 것이다. 물론 박해도 받겠지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좀 전에 우리가 보았었지요. 그리고 오는 세상,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 영성의 대가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그 시간은 무척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겪어내야만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 시간 동안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시간과 상황을 맞닥뜨린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가십시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부정함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분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탐욕 또는 욕심의 문제를 다루신 것입니다. 돈과 재산에 집착하는 마음,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망, 노후에 대한 지나친 걱정 등이 왜 문제라고 하십니까?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을 질식시킨다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씨앗이 그 탐심으로 인해 목이 졸려 죽어가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목적론적 고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있다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원숙해지는 어떤 경지, 어떤 기품, 성공적인 인생으로서의 어떤 신앙과 인격의 성숙,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완전, 거기에 이르는 데 있어서도 탐심은 큰 걸림돌입니다. 탐욕과 욕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분의 공급하심에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는 방법을 모색하게 합니다. 결국 그 탐심은 그렇기에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탐욕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돈과 내 소유에 집착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자칫 꼴찌 될 것에 인생을 거는 어리석음을 버리십시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어떤 걸림돌들은 없는지 오늘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자 주시는 그런 목적이 있는 고난 속에서도 탐심은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한층 더 성숙해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